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45쪽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위치는 어디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영적인 삶에 상당히 은혜가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나는가? 또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묵상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금요일이라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러면 오늘 바로 수요일 되겠죠. 그렇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절 하신 말씀은 수요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이죠. 그리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의논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한 주 좀 늦추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무교절 전날부터 계산해 보면 다음 주 목요일 지나서 하자 그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유대인 명절이 지켜지기 때문에 무교절부터. 그러니까 참으로 이들은 유월절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밀란이 날 수 있거든요. 백성이 동요가 생기고 밀란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치명적인,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 내일 모레면 6월절인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그 변수가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됐다 그 얘기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셔야 구세기 맞아. 성경 말씀이 예언이 맞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내들인 법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6월절을 피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마귀가 충동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은 30은요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당시의 노예 한 사람 값은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싸구려 취급을 받은,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은, 노예 취급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잠언 16장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좀 뒤로 좀 명절에 밀란이 날까 그들이 두려워해서 뒤로 늦추려고 했는데, 하나의 변수,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바람에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죄죠. 이미 인간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뭔 짓을 하든 성경과 상관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범죄하면 성경하고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불신이 있죠, 불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요. 여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나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네, 어떤 분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나, 마리아,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어떻든 간에 대체적으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 가정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시집 가려고 아끼고 아꼈던 그 전 재산을,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깬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그건 은 33개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신방 가셨을 때 이 여자가 마리아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과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요. 베다니에 그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누가 이것을 싫어했고 어떤 제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건 세 복음서는 공관 복음이기 때문에 그 AD 50년에서 70년 경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복음서. 근데 제 4복음서 요한복음은 20년 늦게, 그러니까 AD 50년에서 70년이라면 20년 늦게면 언제가 되죠? AD 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곳에 대해서 또 누가 이걸 밝힙니다. 그런데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나사로 가정,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해서 익명으로 무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죠.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유다가 그걸 분개하죠. 자기는 은 30 받아 처먹고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면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은요, 교회에 갔다가 헌금하고 교회에 가서 몸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을요, 허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갈래요? 예수님은요, 이런 가룟유다가 그걸 비싼 값에 팔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뭘 하자 그러면 헌금 나누면서 교회는 왜 짓느냐, 돈 들어가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쁜 거예요. 안 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가룟유다가 지금 300데나리온 운운하면서 가난한 자들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훔쳐가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자기 장례를 치르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죽을 것을 벌써 아시고 여인을 칭찬한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보시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영원히 남고 복음이 가는 곳에는 그 여자의 행한 일이 회자화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코로나19 세상, 줄지 않고 있는 코로나를 보면서도 새벽기도 오고 저녁 예배 오고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유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사람 유다라고 이미 그 앞에 지명을 하죠. 마리아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참 귀한 여인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첫 번째 자기 몸을 보이신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내가 가르쳐 주었잖아. 막달라 마리아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먹죠. 얼마 내가 너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려느냐. 아이고 원 30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계획과 달리 예수님은 벌써 언제 죽을 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참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다 알고 사신 분이 누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제 무교절 첫날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6월절 첫날, 17절 이하는 목요일 사건이에요. 내일 사건. 그래서 무교절 첫날 이렇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디서 6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이때는 이제 양을 잡을 때가 아니에요. 6월절이 양 잡는 거지. 이제 예수님은 성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물동이를 이용한 한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를 따라가서 네 집에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지킨다고 하시더라. 그러면 그 여자가 방을 내어줄 것이다. 그 여자가 바로 누구죠?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잖아.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는 어려서부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누가 베드로고 누가 야고보고 누가 요한인지 다 알아.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베드로를 그렇게 그래서 이 마가가 복음서를 제일 먼저 썼죠.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마가하고 베드로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마가가 이 베드로가 그 사역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를 쫓아다니면서 또 어려서부터 보고 그리고 들은 거를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전날 무교절 첫날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실 때 나와 함께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참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만 해도요.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리고 딱 손을 넣는데 가룟 유다 손이 예수님의 손이 유대인들은 뭘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같이 그릇에 담그나 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섬찟해서
그때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러나 끝까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얄미운지 이건 읽어야 돼. 25절. 그래 은혜가 돼.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야 돼. 라삐요.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 네가 말하였다. 아 진짜 주여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도요. 랍비로 섬겨 선생님으로. 주여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시작. 주여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랍비여 그래. 선생과 주는 달라요. 예수님이 랍비 맞아요. 나는 아니죠. 네가 말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작년부터 성찬식을 못해. 이걸 어떻게 청산식을 참 하면 좋겠는데 매주 하는 교회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성찬식 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 교회들이 성찬식을 못해. 이게 슬픔이야 아픔이야.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이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는 안 먹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의 만찬 때 하신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딱 넘깁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딱 받으면 약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랑은 나는 당신을 데려오기까지는 절대로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그게 갈릴리 가나의 아주 독특한 혼인 예식의 한 모습이죠. 참 은혜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셔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들어야 우리 주일날 설교까지 이어지는데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과 살아날 것을 동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다른 곳이 아니요. 갈릴리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아주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없고 그런 지역이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지역이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때 이제 제자 중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는요. 여기 보면 비교의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목자가 양의 떼를 치면 양들이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요. 여기 있는 제자들 자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비교 의식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저 요한, 야고보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독특성, 우쭐성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는 한 번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 읽어보면 2번 나와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닭이 언제 우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당시 살고 있을 때 닭이 3번 운다고 그래요. 3번. 그때가 12시 반에 한 번 울고 1시 반에 한 번 울고 2시 반에 한 번 울어. 그러니까 마가는 더 진하게 기록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닭이 꺾여. 수탉이 울어? 암탉이 울어? 응? 수탉이 울어? 암탉이 울어? 예? 예. 꺾여. 나는 시골에 살면서 수탉이 우는 거 많이 봤어. 그러니까 수탉이 울겠지, 그지? 수탉이 울어, 수탉. 언제 운다고? 12시 반, 1시 반, 3시 반. 그런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랬으니까 1시 반 전에 네가 나를 벌써 꺾여 하고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죠. 57절 이하를 쭉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니 69절,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유다는 이게 없어서 멸망당한 거고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요, 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엄청 큰 거. 아마 예수님 때에는 그 나무가 별로 크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저 우리 앞에 있는 은행나무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들이 이 나무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고 2사람을 데리고 가죠. 세베대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좀 여기 앉아 있으라. 돌 던질 만큼. 그만큼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만큼 힘든 사건이지. 여러분 정말 죽는다는 것은요, 죽음보다도 더 힘든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통이에요. 고통. G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을까. 제가 지난 주일날 관체험을 얘기했어요. 관체험. 그 짧은 시간도 관 뚜껑을 닫는 순간 헐떡거리게 되고 숨 막히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1분간 놔두면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몇 초 하다가 얼른 관 뚜껑 열자. 그러나 그 몇 초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 그러다가 관체험하다 진짜 체험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죽는 과정이죠. 아픈 과정.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있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자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주석에 보면 사실은 이 시간의 분량은 없어요. 그만큼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응?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얘기요. 한 시도. 제가 볼 때는 1시간보다는 1시가 더 나을 것 같다. 번역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3번씩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셨을 때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죠. 47절에 보면 가룟 유다. 참 가룟 유다는요. 참으로 참 딱해. 불쌍해. 이 가룟 유다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슬픈 사건이죠. 그리고 군우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춰요. 꼭 라삐라고 해요. 뭐 가는 자는. 주님 그러면 못 팔겠지, 그치? 여러분 예수님을요 주여 하는 거고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달라.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빠가 훨씬 더 가까움이 있죠. 라삐요, 라삐요. 한번 해봐. 아주 간사스럽게 시작. 라삐요. 그런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친구요. 참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네. 친구요. 꼭 이때 이놈의 새끼 참 넌 나쁜 놈이구나 그러지 않았어.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딱 내리칩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요.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의 새끼가 감히 우리 주님을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잡아?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을 채워?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말고 그 종의 귀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쳐도 그렇게 그 칼로 머리를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기가 막히게 귀를 쳤는데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가 상당히 컸나? 아주 딱 예리하게 귀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요 회자화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진리고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이죠. 예수께서 내 칼,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정치나요? 세상도 똑같아요. 결국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다 망하더라고. 제가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다 베너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람과 피바람, 눈보라, 비가 막 내리치고요. 깜깜해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때 이렇게 막 집으로 가죠. 가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종의 그 딸, 그 베너를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와 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막 물이 핏물이 돼가지고 흐르잖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이미 문둥병, 나병이 났잖아요. 그리고 나병 엄마와 딸 나병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여인하고 같이 포옹을 하는데 나병이 났죠. 그때 그 여자하고 대화 중에 내가 내 손에서 칼이 떠나는 것을 내가 느꼈다. 하나님이 내 손에서 칼을 뺏어가는 것. 그 얘기를 하잖아. 칼.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슬픈 게 십자가 전쟁이죠.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아주 폭도로 변해가지고 슬픈 역사의 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전쟁. 근데요,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검보다도 원수들의 검과 뭉치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어. 여기서 12군단, 이는 그 옛날 성경에는 12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0이에요. 12군단 더디는 천사. 이게 군단이라는 헬라 레기온인데요. 당시 아우구스투스의 그 군대가 1군단이 보병 6,100명이고 말이 726필이에요. 1군단, 하나의 군단이. 보병이 6,1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군단이면 6만 1,000명이 되는 거죠. 말은 뭐. 근데 12군단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을 지금 내가 데리고 와서 한 방에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타고 승천했던 불말, 그 불병거,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봤던 그 군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와 함께한 군대 천사들이 있죠. 다 봤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왕 앞에서 시한 만만의 천사들, 이 모든 하늘의 군대의 통치권자가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왜 무기력하게 당해? 사실 교회는요, 세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살을 막 교회를 쏴다 이렇게 막 마구 쏠 때 당해야 돼요. 같이 대항해서 싸울 수 없어요. 예수님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약한 예수님을 보면서 다 떠나죠. 무섭고 두려워서 다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다 떠나죠.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조금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 앞에서 그냥 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적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적인데 그냥 당하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로마 군인들에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다가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쭉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해요. 뭐 사내들인 공예라든가 또는 가룟유다라든가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반대로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예수님을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자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오늘 밤에 시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결론으로 두 강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는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시인했어요. 한 강도는 부인하고 한 강도는 시인했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힘들죠. 어렵죠.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하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그것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통성으로